성도님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23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다. 재판할 때 사람 봐가면서 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죄 지은 사람에게 무죄를 선언하는 자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고 미움을 살 것이지만 그를 과감하게 책망하는 사람은 기쁨을 얻고 풍성한 복을 받을 것이다. 정직한 대답은 입을 맞추는 것과 같다. 너는 내 집을 짓기에 앞서 먼저 생활기관부터 마련하여라. 너는 이유 없이 내 이웃의 거짓 증인이 되어 허위 사실을 진술하지 말아라. 그가 너에게 행한 대로 내가 안갚음을 하겠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한때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사람의 포도원을 지나가다가 온통 가시덤불이 덮여 있고 잡초가 무성하며 돌담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고 깊이 생각하는 중에 이런 교훈을 얻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쉬자 하는 자에게는 가난이 강도처럼 갑자기 밀어닥치고 빈곤이 군사처럼 몰려올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묵상할 말씀의 제목을 매일 성경에서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입니다. 제목부터가 은혜가 됩니다. 하지만 왠지 말씀의 내용이 좀 더 자면 안 된다, 좀 더 졸면 안 된다, 좀 더 누워있으면 안 된다 일 것 같아서 불안함이 엄습해 옵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게으름에 대한 권면과 함께 다른 내용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다른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보니까요, 23절에 재판할 때 정의나 친분에 이끌려서 공정성을 잃으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항상 공의와 정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공의와 정의는 성도의 거룩한 삶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입니다. 재판에서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서 공의와 정의를 저버리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판사의 입장에서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너무 와닿는 것처럼 우리가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사로운 정을 나누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느낄 정도로,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그런 행동은 공동체를 해치는 행동입니다. 특히나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소외감을 느낄 정도로 행동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일이 없지만 저는 교회 안에서 서로 누구누구 집사님 또는 누구누구 권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언니라는 호칭을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부르면은 더 친근하게 느껴지지요. 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은 그런 친밀감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배려하는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절제의 지혜를 가져야 할 때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7절 말씀입니다. 27절에는 너는 내 집을 짓기에 앞서 먼저 생활 기반부터 마련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 없이 욕심이 앞서면 어떤 일도 이루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집을 짓는 것은요, 가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에 결혼 풍습을 살펴보면은요,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신부를 데려오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기 전에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우리가 깊이 또 넓게 생각하면 영적으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이제 혼자의 삶에서
같이 사는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책임과 의무가 나 혼자 살 때보다 더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생기면 그들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실함으로 미리미리 준비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결혼식 주례를 할 때마다 꼭 결혼 상담을 수차례 합니다. 그래서 삶의 다양한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결혼을 준비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며, 그리고 앞으로도 그들 인생에서 펼쳐질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장을 지혜롭게 준비하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혜로 준비된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에 보니까 너는 이유 없이 내 이웃의 거짓 증인이 되어서 허위 사실을 진술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짓 증언, 위증죄는요 무거운 죄입니다. 현재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법에서도요 위증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거짓 증언을 무겁게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죄는요 십계명에도 나와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법정에서 위증하는 것만 거짓 진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대화 중에도 거짓 진술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나한테 유리하게 되도록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것, 여러분 사실 이것도 거짓 증언입니다. 암묵적 동의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이 여러분 진짜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 알지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함께 하자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나의 백성은 이런 일을 하는 백성이야. 나의 백성은 이런 사랑을 하는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재촉하시고 응원하시고 잡아 끄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0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내가 한때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사람의 포도원을 지나가다가 온통 가시덤불이 덮여있고 잡초가 무성하며 돌담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고 깊이 생각하는 중에 이런 교훈을 얻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쉬자 하는 자에게는 가난이 강도처럼 갑자기 밀어닥치고 빈곤이 군사처럼 몰려올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게으른 자의 밭과 그리고 지혜 없는 사람의 포도원을 보았다라는 말씀에 먼저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요 단순하게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그런 게으른 사람이 가난하게 된다라고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지혜 없는 사람의 밭은 잡초가 무성하고 엉겅퀴가 나고 담이 무너져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씨가 떨어졌는데 가시밭에 떨어지고 혹은 길에 떨어지고 또는 옥토에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면은요 우리의 마음밭에 엉겅퀴가 생깁니다.
우리 마음밭에 담이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밭에 잡초가 무성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해서 그래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정말 안타까운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7월부터는 현장 예배를 모두 오픈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나태해져 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갈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크게 울림이 있고 은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의 밭이 옥토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전혀 감흥이 없습니다. 전혀 어떤 감동이 없습니다. 전혀 어떤 깨달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의 마음밭을 돌아보아야 하는 앰버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지혜 없는 자에서 이 지혜라는 단어는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도 레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음이라는 의미가 담긴 단어라고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유지해야 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자. 여러분, 이런 마음의 상태는요, 마음의 잡초와 엉겅퀴로 정말 가득한 그런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저와 여러분이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 마음의 잡초와 엉겅퀴를 걷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옥토와 같이 잘 준비되어서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고이 심기어져서 100배 열매를 맺는,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혹시나 이 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지혜의 말씀을 계기로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자라난 잡초와 엉겅퀴를 걷어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잘 심기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물질에 정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일하는 일터와 또한 학교와 그리고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임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나태함에 빠져 있다면 이제 우리는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